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또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셔요. 왜 기도해야 되지? 존스라는 학자는요,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왜 뻐꾸기가 우는가? 왜 독수리는 끝없이 상공을 올라가는가? 그런 질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뻐꾸기가 왜 울어요? 뻐꾸기 울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는 거고, 독수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창공 올라가게 만드셨으니까 하고,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분도 계셔요. 기도가 사실은 부담될 건 없죠. 우리 기도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게 되면 기도는 호흡이다. 숨 쉬는 게 부담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다. 뭘 부담이 될까요? 기도는 대화다. 그건 어려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제자들도 기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부터 기도를 다 배우잖아요. 지금 무슬림 교도들 가운데는 하루에 3번씩 시간 되면 기도도 하고, 히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시간, 다 기도 시간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우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기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죠.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셔요.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큰 거리, 회당문 앞 이런 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원, 부원이라 여기 중자는 거듭할 중자고요. 부라는 말은 다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네요. 빈말과 많은 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길게 해야 더 잘 들어주실 줄로. 우리 그런 잘못된 생각만 해야죠. 기도할 때도 아프면 예를 들면 제가 아프다. 그럼 본인이 아픈 부분을 두고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해도 되는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뭐 누구의 기도는 더 잘 듣고 안 듣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길게 해야 그래야 된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답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런 걸 위해서라면 길게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때는 뭐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큰 소리로 기도해도 뭐 침묵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밤을 새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중차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길게 해야죠. 같은 기도라도 계속 해야죠. 고쳐달라는데 무슨 말이 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건져달라고 그럴 때 뭐 무슨 예의를 차리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사람 살려.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회중적인 어떤 기도를 할 때나 또 기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또 짧아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음식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음식 다 식을도록 기도하면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닌데 어느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면 너무 길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은 창세기부터 그냥 노아의 홍수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을 거쳐서 길게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근데 얼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교회 장로님은 1년 12달에 4계절까지 다 한다네. 와. 그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봤더니 다 졸고 있는 거야. 너무 오래 한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은 당황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서 귓속말로 그랬대요. 장로님,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 갔어요. 너무 길게 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다 하는 거지만 하죠. 먼저 너무 당연한 질문 하나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 같지도 않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에게 하죠. 기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게 기도더라고요. 여기 보면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 누구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고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알라에게도 기도하고 또 부처에게도 기도하고 천지, 신령,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적인 요소들, 바람에게도 기도하고 나무에게도 하고 뱀신에게도 기도하고 또 옛날 성황당 지나면서 돌 던지며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도 기도하고 어느 신에게 기도해야 될까?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하시아는 틀렸어요. 아하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생은 정답이 없는데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여정,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참 답답하잖아요, 때로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자주 해야 될 것은요, 자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자꾸 물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 말씀은 있겠지만 하나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자주 묻는 사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돼요. 인생의 갈림길이 나타날 때 어떤 선택해야 될 분이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 길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만나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문제, 인생의 여정의 그 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아하시아는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아합이 죽은 후에 시작이 돼요. 그 아합의 죽음과 아하시아의 이 어리석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아합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죠. 아합의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좋아서 잘 돼서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아합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다 묻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다 찬성해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는 말합니다. 아니요. 전쟁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래도 아합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우리 기도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할 걸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합은 전쟁할 거 다 생각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선지자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된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왕복을 입으면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죽어. 우리 성경 읽어보셨다면 열왕기상 22장 34절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아람의 병사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한 사람이 무심코 뭐예요? 생각 없이 그냥 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합을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게 됩니다. 열왕기 하를 이제 아합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합이 이렇게 죽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열왕기상 22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 51절 바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52절 5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아멘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아멘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분노하게 만든 이걸 보고 이 참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보세요.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52절 보니까 아버지의 길 뭐예요? 아합. 역대 남북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 대부분 보면요. 왕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어머니의 길, 이세벨.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 바알 선지들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원수 같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그랬던 그 악한 여자, 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말씀드렸죠?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기준은 어느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 악한 왕이라고. 악한 건 다 갖췄어. 우리 보니까 아버지 아합의 길, 악한 어머니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아주 악한 건 3박자를 갖췄네. 자기 왕궁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에 왕궁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위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2절 보니까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아마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는 걸 봐서는 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떨어져 다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살까 죽을까 그런 고비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 중요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아시아뿐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 원치 않아도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누가 암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응? 이런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오늘 아하시아가 취한 행동은 바알세부를 찾는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라 이방신 바알세부, 바알세부는요 그 뜻이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세상에 뱀신도 있고 뭐 인도는 소신도 있고 다 하는데 그 파리, 이 설교 중에 제가 파리 새끼가 어떻게 신이요? 참 희한하네. 그거 거기에 물으러 간다니 내가 낫겠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물론 나눠져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에게 물으러 간단 말이죠.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는 엄마 안 찾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아빠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응?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굳이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냐? 여기는 생략이 됐지만 이 나쁜 놈, 못된 놈, 하나님 우리 성질이라면 이 나쁜 놈, 못된 이 바보 같은 놈 막 다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결론은 너는 죽어. 그 죄로 죽어. 혹시 다락난간에 떨어진 그 원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도 넌 죽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그 결과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아하시아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름에 걸맞게 좀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아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성경 말씀 보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요. 어떤 아이 하나가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 방문을 열어놓고 아주 기특하죠? 큰 소리를 하나님께, 하나님! 자전거 한 대 주세요. 자전거 한 대 주세요. 자전거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가는 길가 먹은 할머니가 들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손주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보고는 말했대. 예. 하나님은 작게 하셔도 다 들으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알아요, 할머니. 그렇지만 이 기도는 아빠, 엄마가 들어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참 다양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추어진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하여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요 부모를 닮아 아주 악한 삶을 살았어요. 아까 봤지만 악한 아버지 아합 밑에서 왕이 돼서 얼마나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길게 보질 않으셔요.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물론 악해도 오래 하신 왕도 있긴 있지만 패역한 아버지의 길을 걷고 사악한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걷고 악의 대표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이 다락난간에 떨어진 거는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약의 흐름 가운데 보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의 결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적어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그노의 신 바알세부백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냐? 너 죽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요. 바알세부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왜 벌써 왔어?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합니다. 왕 죽는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때라도 그 엘리야를 통한 경고라고 듣고 회개해야죠. 엎드려서 빨리.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 엘리야구나. 그러고서 뭘 했어요?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을 파송합니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50부장과 군사 50명이 가서 엘리야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번 볼까요? 9절이죠.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9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오라 하는 히브리어의 레다 하는 말인데요.
2인칭 단수 명령형이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위협적이고 거친 명령이에요. 내려와! 내려와!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한 엘리야를 잡겠다고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내려와! 이렇게 말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오시오. 어명이요. 자 얼마나 실제적으로 번역했는지 몰라. 어명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죽었죠. 한번 그랬으면 이거 아니구나 했어야 되는데 또 보내. 또 다 불이 타 죽어. 또 보내.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생각, 어리석음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불이 타 죽었다고. 그날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 잘하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누가 말 안 해도 사실 누가 죄인이다 지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요.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고 난 다음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잔뜩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뭘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가시면 4대5로 5대5로 나누시죠. 그런 제의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하시야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돼요. 보물 같은 가르침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선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우선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오늘 함께 또 읽을 말씀이 다니엘서 5장이네요. 다니엘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벨사살 왕의 죽음이 나와요. 오늘 공교롭게도 죽는 얘기 많이 나오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죽고 또 벨사살이 죽고.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우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려 엉뚱한 짓 하다가 죽었고요. 그러면 벨사살은 왜 죽었는가?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술잔 만들어요.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왕궁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를 쓰죠. 그는 하나님 보기에 가벼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벨사살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 죽고 맞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제한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찬송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했는데요. 말씀 한마디면 다 만들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응?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또 물에는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라. 그럼 헤엄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 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뭐가 문제예요? 쫙 갈라서 물로 벽을 만들고 그 길을 건너가고. 물만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 맹렬하게 타는 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불도 통치하시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불탄 냄새 알잖아요. 응? 그런 것도 없이 나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분의 다니엘도 마찬가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도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도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가 탄 건 왕이요. 그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벨사살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살다가 보면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또 미신 믿는 사람들은 굿이라도 해야 될 판이겠지만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면 선순환도 있고 악순환도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선순환,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현상, 이게 선순환이고요. 악순환은 반대예요. 나쁜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실패했는데 마치 욥처럼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 관계도 다 끊어지고 자꾸 나쁜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선순환과 악순환이 되는 그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냐 불평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근데 악순환 되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이 일삼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해요. 만나를 자기들이 농사 안 하고도 매일같이 주시는데도 그것도 또 만나야? 아이고 지겨워. 불평이 그것도. 말할 거 없이 불평이에요. 홍해가 가로 앞에도 불평이에요. 그러나 선순환한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모세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동안에 군사들하고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 성을 다 불태우고 전부 포로로 끌고 가요. 다윗과 그 군사들 600명이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다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밤새도록 울어요. 통곡하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 성경 보면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0명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쳐들어가면 다시 다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선순환하느냐 악순환하느냐는요 기도하느냐 불평하느냐 달랐어요.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악순환은 없겠지만 선순환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인생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정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영광과 경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까? 이제 그 잘못된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